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해서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그 상태를 점검하고 또 성장되어지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믿음의 세계,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는 세계를 누리면서 그러면서 나가는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좀 전에 말씀한 이 믿음의 본체를, 믿음의 그 핵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 말씀을 또 찾고 그러면서 우리가 또 좀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하기 위해서 로마서 1장을 가봅니다. 로마서 1장에 가면요. 로마서 1장 15, 16,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함께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다 같이 아멘 하십니다. 여기서 이 믿음, 저는 믿음 중에 믿음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믿음 중에 믿음. 자, 그럼 보세요. 믿음은 제가 지금 말씀하는 이 핵심이 되는 믿음은 뭐라고 하냐면 core faith, 믿음의 중심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이 빨간 이렇게 한 것을 믿음이라고 하면 이 믿음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의 핵심. 그렇죠. 자, 저와 여러분 보세요. 1만 가지 믿음이 있어도, 고린도전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1만 가지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원리를 갱가리가 되고, 그렇죠. 그게 뭐냐면 이 복음 안에는 십자가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부활의 능력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 믿음이 1만 가지를 표현할 수도 있는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저와 여러분, 나를 보고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내가 나인 것은 믿잖아요. 어렵나요? 내가 나인 것을 믿지. 아니, 정신 나간 사람이 얘가 누구야 그걸 보고 이런 사람은 없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 확실한데 그건 안 변할 것 같아. 그죠? 근데 제가 예를 들면 너무나 많이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말이죠. 요즘은 이상한 메타버스 이런 세계가 있어가지고 사이버 세계가 내가 아닌 내가 또 있어요. 그걸 가지고 비즈니스도 하고 별 난리 법석을 떠는데 거기에 막 엄청난 미래에 또 연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내 어머니가, 저와 여러분 어머니 얼굴을 기억하시죠? 네, 어머니가 나를 낳았다. 100% 믿으시죠? 안 믿으시는 분도 있더라고. 할렐루야. 내가 옛날에 우리 아는 권사님의 그 아들이 아주 참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아들인데 엄마를 계속 뭐라 그러냐면 엄마는 야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니까 계모라고 아니라고 거짓말이라고 계속 그러면서 얼마나 속으시겠죠. 그 녀석이 빨리 갔어요. 근데 그 녀석이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내 부모를 절대로 나는 믿어. 그렇죠? 그런데 그게 때로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관계를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을 관계도 너무나 많은 게 병원에서 낳는데
간호원이 요거 바꿔치기 해가지고 실수로 바꿨는데 영원히 바뀌어졌는데 나중에 찾았어요. 나중에 어떻게 찾았냐면 이게 그 동네에서 났으니까 그 동네에서 자라다가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이사가 되는 거예요. 얘는 날 닮았고 얘는 얘를 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허무함, 그죠? 그 믿음이 무너질 수 있다 없다? 네, 그래서는 변치 않는 믿음을 우리는 뭘 믿는 믿음이라고 하느냐면 이 믿음은 바로 저와 오늘 본문에 말씀한 대로 1만 가지 믿음이 있지만 faith of faith, 믿음 중에 믿음은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믿음이 내가 정말 믿음이 작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 믿습니다. 라고 하더니 어떤 분이 베드로의 그 믿음을 주세요. 그걸 기도했대요. 베드로가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고 저도 주님이시면 저를 오라 하세요. 라고 하니까 뛰어들었더니 물 위로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기도원에서 기도를 했는데 아주 그런 믿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물 위로 나를 걷게 하소서 했는데 걸었을까 못 걸었을까? 이게 말이죠. 믿음 중에 믿음, 그 믿음이 없는 그 상태에서 내가 하는 그 믿음은 무리를 걸었어도, 자, 잘 들으세요. 무리를 걸었어도, 하늘을 날아다녔어도 복음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허상이에요. 허상이에요. 저 여러분이 무리를 걷는 거 그런 믿음을 가지고 걸었다고 합시다. 그게 복음을 믿는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면 버려야 돼요. 자, 내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사람이 나았다. 그렇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복음을 그 상대에게 전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믿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내 믿음의 눈이 어느 쪽으로 가 있느냐, 허상이냐 실상이냐인데, 제가 어떤 분이 실제로 그랬어요. 소경이 눈을 떴다니까요. 소경이 눈을 떴어요. 누가 알아요? 이분은 알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경이 눈을 떴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했죠.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안 보여서 나중에 보니까 이 아주 큰 사고를 쳐가지고 감옥소에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왜 여기 와 있냐고. 그 목사님이 가서 이제 제일 미니스트리를 하러 가고 그런데 그걸 만난 거예요. 소경이 눈을 떴거든요. 이분은 소경이 눈을 떴다고 여기저기 가면서 막 그 간증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의 삶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분에게 눈을 뜨게 한 것은 중요한 일 중에 하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너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간절히 기도해 줘서 얘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그 심정을 품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 눈 떠준, 나는 눈을 뜨게 한 그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 믿음 가지고 천국할 수는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은사 가지고는 성령님이 주신 은사지만 그 은사가 내 구원의 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은사 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내가 구원받은 그 티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병이 낫게 한 거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분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 중에 믿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복음을 믿는 믿음이 믿음 중에 믿음입니다. 무리를 걸어도 내가 기도하여서 병자가 나아도 귀신이 떠나가도
상관없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올 자가 아니고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해나는데 그 아버지의 뜻은 복음을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해서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니까 네가 네 일을 하고 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냐고 네가 너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핵심 믿음은 믿음 중의 믿음. 그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믿음.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쫙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매칭이 되죠 이제,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 믿음 중의 믿음이 바로 복음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는가를 늘 확인해야 돼요. 그러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 위에 하나하나 가지를 쳐서 믿는 그 믿음은 다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또 성경적인 믿음을 좀 우리가 살펴보는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는 말씀도 그 의인의 간구는 어떤 간구를 하는 사람일까요? 의인의 간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했어요. 그죠? 자, 따라서 의인은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다시 한번 복음을 믿는 믿음,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일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이 안에 있다. 요즘에 우리 저 로마서는 계속하면서 보다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하세요. 그죠? 그렇죠? 네. 우리는 다 멸망받을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데 그 의가 어디에 있다고요? 한 다른 의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주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의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복음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믿음을 정돈하는데 믿음은 크게 세 가지로 분리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믿음하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비교를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죠? 근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한국말로 썼을 때는 이게 뭐예요? 명사로 쓰인 것처럼 보여요. 그죠? 복음. 그런데 히브리어, 헬라어 보면 이게 믿다라고 하는 그 동사에서 나온 말을 써요. 즉 다시 말하면 믿음은 움직이고 활동을 하는 거예요. 정체되어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하냐면 이 물이 지금 얼마나 맛있고 좋은 티인지 몰라요. 그죠? 이 물을 마시면 참 맛도 있고 몸에도 좋아요. 그런데 이 물을 그대로 두고 계속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썩어요. 썩은 물을 먹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한 잔의 물이 정체되어 있어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가면 썩어서 못 먹을 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은 우리가 분명히 살아있는 믿음을 내가 받았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서 믿는 또 주일학교 다니면서 믿는 그 복음의 실체를 믿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 변질되고 썩으면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의에 이르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건데 그 믿음이 썩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죠?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모두 다 누구 잘못이에요? 내가 믿음의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믿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봐요. 오늘날의 교회에서 그때 당시에 지금 그 고린도 교회도 그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 하면 떠오르는 그러한 이미지가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송사하고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이것이 가득 차있는 교회. 오늘날의 교회 모습하고도 비슷해요. 근데 그 교회에 엄청난 은사도 주셨어요. 은혜도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계속 분쟁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의 그 교회 생활 또 믿음 생활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마다 얼마나 분쟁과 다툼과 어려움이 많은지. 그래서 믿음의 눈이 회복될 때 그 분쟁과 다툼과 어려움이 있는 이 교회에게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해서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여러 가지 그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살펴보고 또 정리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라는 거죠. 나는 믿음이 큽니다. 믿음이 적은 자를 우리가 안고 믿음이 큰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를 안고 가는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에 대해서 늘 점검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 있다. 죽은 믿음. 그냥 그대로 내버려뒀더니 썩어버렸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가? 야고보가. 믿는 사람들이 다 호상을 보고 가는데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옛날에 믿었거든. 그런데 나에게 열매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또 사람들은 그럽니다. 야, 행위 구원 아니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걸 누가 가르쳤나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우리는 죄 져도 이제는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아니 한 번 구원받은 거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우리를 꽉 잡고 절대로 멸망에 빠지게 하지 아니하실 거야. 착각이에요. 그렇게 하신 말씀이 없어요. 한 번 구원받은 거 영원히 구원받아라고 하신 말씀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우리 죄 지어도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회개하고 가면 되는 거야. 물론 맞는 것 같지만 회개가 그렇게 함부로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예. 여기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지금 막 너무나 인성을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양심도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한테 그 회개하려면 그 사람이 돌아오겠어요. 교회 다녀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진정으로 내 믿음이 주님을 믿는데요. 그러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를 점검할 때 곧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행위 부원이 아닙니다.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행함과 믿음을 분리시켜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행함과 믿음은 딱 붙어서 동전의 양면처럼 양쪽이 다 있어야 그 밸류를 나타내듯이 이 행위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고 또 믿음이 없는 행함은 죄 짓는 것밖에 아니더라. 믿음이 없는 행함은 뭐예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 14장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 행한 모든 것은 죄니라 이렇게 믿음이 없이 하는 것은 다 죄예요. 죄 짓고 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질문 있어요. 네. 믿음이 없이 행함은 죄라고 했는데요. 행함이 죄를 안 지으면 죄가 아니죠. 그것도 죄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개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얘기할게요. 성경은 하라 하지 마라.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라가 이게 몇 가지가 돼 있어요? 248가지인가 이렇게 있고 하지 말라가 365가지 248가지가 돼서 613가지 하라 하지 말라가 돼 있어요. 하라 하지 말라. 성경에도 말이죠. 계명도 하라
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상 섬기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고, 살인하지 말라 사랑하라 사랑해야지,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 하지 말라가 돼 있는데, 나는 안 하면 그럼 죄가 안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는 세상 논리에 따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게 돼요. 하나님의 논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논리예요. 우리의 논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하라 하지 말라를 다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딴 데 있는 말씀을 한 게 아니고 로마서 14장 8절을 보면 먹고 마시는 것 모든 것 통틀어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이라.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잘 안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한 것하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하고는 전혀 힘이 달라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물 한 그릇을 가지고 정말 목이 마른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하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네, 지금 제가 예를 좀 세게 드리면, 리비아에 있으면요, 리비아 그 사막에 들어가게 될 때, 사막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사막에 들어갔을 때 사막에서 목이 마르잖아요. 그러면 그 목이 마른 정도가, 내가 딱 지금 여기에는 조금밖에 안 되는 물이 있어요. 요 물의 양이 내가 그것을 먹는 것하고 먹지 않는 것 차이가 죽느냐 사느냐에 그 길이 딱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그 의학자들이 다 조사하고 그랬는데, 어떤 게 있냐면요, 내가 너무너무 갈증이 나 죽을 것 같아. 근데 요 물 한 모금이 딱 들어가는 순간 살아. 생명이야. 근데 딱 요만한 물이 들어가지 않으로 딱 죽어요. 그때는 죽고 난 다음에 물을 퍼부어주고 물속에 잠겨놔도 못 살아. 그게 이 생명이, 그 세포가 물이 들어가는 방향이 한쪽 방향이지 거슬러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그것 때문에 딱 끊어지는 순간 다시 물을 되돌려서 들여보낼 길이 없는 거예요. 죽어요. 못 살아요. 그 물을 줬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 물의 값이 어떻게 돼요? 생명의 값이지. 그런데 그것을 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감사하죠. 그런데 믿음으로 준 사람하고 믿음으로 하지 않냐고,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고도 줄 수 있잖아요. 저 사람 좋은 거니까 줬어요. 그런데 둘 다 선한 일을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즉 내가 준 사람은 보상 심리가 있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잘 됐어. 그러면 찾아가. 야, 너 옛날에 너 내 물 나도 안 마시고 너 줬더니 너 살았잖아. 그지? 그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내가 정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막 극진하게 대접하고 용돈까지 줘서 보내. 그런데 이 사람이 하도 자주 찾아오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 그래도 웬만큼 다 했는데 자꾸 찾아오시면 안 되니까 이제 이것들이 그냥 오지 마세요. 그러면 돌아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 인간이 말이지, 내가 생명을 살렸는데, 죽어가는 거 살렸는데 생명값이, 그래 내가 좀 찾아갔다고 해서 나를 박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 사람들이죠. 그죠? 그런데 믿음으로 한 사람은 어떨까요? 믿음으로 한 사람은, 진정으로 믿음으로 한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내가 주님한테 하듯이 했어. 그러면 그 보상을 내가 요구해서 간 게 아니라, 그분한테 가는 이유는 내가 물 한 모금 준 것으로 해서 육신의 생명은 살렸지만 영적인 생명을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분한테 찾아가는 것은 돈을 필요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이분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게 하나 라고 찾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전 박대를 해도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대접한 것은 주님께 한 것이요, 믿음으로 한 것은 그것이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하고 다른 거죠. 믿음으로 한 것은 선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지 않고 한 것은 내 뜻을 가지고 내가
그냥 베풀듯이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을 행했다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제 사업을 하더라도요, 내가 반드시 구제 사업을 하는 것이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하되 그분에게 God bless you, Jesus loves you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주는 것하고 그냥 던져주듯이 주는 것하고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줬어요. 네, 불쌍한 사람들 동전을 던져줬어요. 이렇게.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모습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느냐? 복음을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고 나갈 때 너희는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근데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 말씀했듯이 부활이 없다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에요. 그렇죠? 부활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예. 우리 설교할 때 많은 소리가 크게 나왔었는데 마지막에 또 얘기하니까 싹 다 죽어 들어간 게 왜냐면 양심의 소리를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가 내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삶을 살지 않았거든요. 사실. 부활이 있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까요? 질문하면 부끄러워야 되는데 부끄럽지가 않아요. 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니 부활이 있다는 걸 믿으면서요 어쩜 그렇게 어쩜 그렇게 삶이 그냥 그렇게 그냥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요? 조그만 마음에 애들한테도 상처받아가지고 부모가 그러고 예, 애들은 상처 주게 잘하는 거예요. 부모를 상처 주면서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아주고 하면서 평안함을 느끼고 애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나한테 이만큼만 하면 그걸 잠을 못 잔다니까. 어떤 전도사님이 그랬죠. 진짜로 우리 그거 다 보여주셨어요. 남 지적은 PhD예요. 지적 정말 옳은 얘기를 해요. 또 얼마나 냉철하게 보는지. 근데 그분이 지적을 받는 그 순간부터 이분은 고민에 빠져서 3일 잠을 못 자요. 진짜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정리해가지고 또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옆에 가시려고 해요. 네. 그분이 지금 아주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사람이 참 희한하지. 네. 그러니까 제가 정말로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신령한 유체의 부활로 우리 살아가는데 이 복음을 믿는 믿음만 갖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다. 지금 아브라함 안 죽었다. 살아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알아야 되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 그러니까 독자의 상을 바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야. 그런데 우리 믿음은 늘 그냥 교리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헛된 믿음, 부활이 없다는 믿음, 헛된 믿음. 내가 무엇에 내 관심이 있는가? 헛된 믿음이냐? 허상만 보고 거기를 질주해 나가는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허상이 미라지, 신기루예요. 신기루는 저기서 분명히 보여요. 산의 모양이 형태가 정말로 보여요. 쫓아가면 어느 순간 싹 사라져요. 그것을 우리는 신기루라고 해요. 허상을 보고 가는 사람을 보고 바로 부활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고 허상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또한 한 가지 더 있어요. 잘못된 믿음이 있어요. 자, 제가 세 가지 믿음을 얘기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 대조가 되고 죽은 믿음, 헛된 믿음, 잘못된 믿음. 잘못된 믿음은
믿음의 대상, 근거가 잘못됐어요. 그렇죠? 우리는 믿음의 대상, 근거가 잘못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을 따로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항상 이렇게 저렇게 부리는 신으로 내가 내 욕망과 내 의지와 내 뜻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부리는 신 정도로 보는 것이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안 그럴까요? 많이 기복적인 신앙이 바로 그런 범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는 이제 그 믿음에 대해서 한번 잘 정리하고 그 믿음은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담겨 있고 또한 그 믿음은 모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약속의 패스워드 그 약속을 이렇게 물꼬로 채워서 우리에게 다 이렇게 임하게 하신 그 통로가 믿음이다. 목사님, 그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 그거를 좀 한마디로 정의 좀 해주세요. 살아있는 그렇죠.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의인은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듯이 살아있는 믿음은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러면 내가 그 믿음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내가 믿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은 아브라함도 믿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이것을 믿음을 통해서 내가 아름다운 다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해요. 의인은 곧 믿음으로 하는 말미암아 살리라. 살아있는 믿음, 복음을 전파하면서 생명을 구원하면서 선한 일을 행하면서 나가는 믿음을 바로 분별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을 행하는 그 믿음,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은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고여있는 물, 분명히 살아있었는데 죽은 거예요. 왜? 오랫동안 그 정체성에 나는 분명히 믿었는데 나 모태신앙인데 나 정말 주님 옛날에 내 잘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오랫동안 썩어버린 거예요. 단 한 가지 길이 있어요. 주님 앞에 그 썩은 물이 십자가로 소송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썩물, 단물 그런 비유도 썩어서 못 먹는 물이 되었도다. 그 물에 십자가를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소송되잖아요. 깨끗해져요. 먹을 물이 돼요. 이해가 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죽은 믿음, 헛된 믿음, 잘못된 믿음 이 가운데 나의 믿음을 점검하면 이보다 더 큰 일은 우선 시작하는 저 은사 가운데 가장 처음 시작하는 것을 제가 이것을 잡은 이유가 이 믿음의 은사를 가진 그것을 가지고 하나 보면요 아마 영분별의 은사 우리 또 그런 거 또한 치유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또 여러 가지 은사 있죠. 지혜 지식의 은사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하나하나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될 때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하나 점검하는 그런 아주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원맨 오케이. 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준비는 믿음의 은사 그 다음에 병고침 은사를 하려고 하다가 아마 제가 병고침의 은사보다는 지혜 지식을 먼저 하는 게 낫겠다 생각해서 했는데 시간이 좀 믿음의 은사에서 좀 많이 좀 제가 할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른 은사는 조금 속도감을 좀 내면서 하도록 할 텐데요. 다음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이 그 고린도 전서 12장 전체를 쭉 계속 읽고 그러면서 그 고린도 교회의 영적 상태를 한번 묵상하면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그 은사에 대해서 성경적이고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짧은 시간에 많지 않지만 이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더욱더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여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믿음이요. 그 믿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하고 뜻대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